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선하고 좋은 것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에 좋은 것만 가득하면 참 행복하겠지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안에도 좋은 것만 선한 것만 가득하다면 참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는 악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세상 가운데 악이 여기저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도 심지어 2-3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악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서로 뒤엉켜서 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농사를 짓는 이들이 추워질 때가 되면 땅에 불을 놓곤 하였습니다. 땅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을 다 태워버려서 이후의 농사에 해로운 그런 요소들을 싹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재가 남아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불을 놓았죠. 주님께서 오늘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고 거룩하게 할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의 열매가 결국 사망, 죽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데 이 죄의 삭은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 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악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악을 불살라 태워버리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에 치닫게 하는 그런 죄와 악을 다 태워서 멸하여 결국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심령이, 우리 각 가정이 주께서 던지신 불로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을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겠죠. 주님께서 이 세례를 다 이루기까지 너무도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긴 여정 가운데 세례를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참으로 답답하다. 그 이루는 과정이 참으로 힘겹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실 이러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큰 잘못을 하면 큰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런 제도를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의 틀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판결하여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그런 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명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런 형벌의 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죄라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죄의 형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틀에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죄라 선언하고 형벌을 내리는 그 심판 자체가 사실은 이미 너무도 악하게 이용되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누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중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고 형벌을 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러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이러한 제도조차도 이미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악하게 되어서 벌해야 할 자에게는 오히려 벌을 내리기는커녕 쉬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방면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죄와 벌을 없던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벌을 그에게 지우고 그렇게 벌을 집행하는 일들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형을 살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명백한 악이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선언하여 주고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너희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땅의 금은 보화를 위하여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참되다 말하며 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답답하시겠죠? 대신 벌을 억울하게 사람들이 잘못 형벌을 내린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6개월, 1년
5년, 10년을 살아야 된다면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죠.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볼 때 답답합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으로 지금 사람들이 판결하면서 주님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답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심판대에 직접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며 이 세례를 이루시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실제로 우리 인류는 범하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심판대 위에 서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가 있기까지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끔찍한 죄를 끝까지 바라보셔야만 했고,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여 오는 그 죄악의 칼끝을 자신을 향하여 오는 그 칼끝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서로 화평하고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투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분쟁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투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쟁하고 투쟁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함께 흘러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쟁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 그런 것인지, 여기서 진짜가 뭔지 논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견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해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냥 화평하게 서로 함께 흘러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 하면 나도 좋아요. 세상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좋다 하면 나도 좋다. 친구가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옳다 하여도 진짜 그러한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아빠와 아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분신 같은 아들, 아버지에게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이 땅에 자기와 같은 모습을 가진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함께 화평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분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분쟁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면 아버지라고 해서 그저 따라가고 아들이 한다고 해서 그저 박수 쳐주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머니와 딸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이며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관계이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의 이 가까운 관계, 그 복된 관계 안에서도 어머니가 좋다 하면, 어머니가 오케이 하면 딸이 무조건 좋다 오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이
좋다, 오케이 하는 일에 부모, 엄마가 무조건 박수 쳐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본인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분별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새로운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아픔을 며느리가 제일 잘 알 수 있죠. 며느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어려움들을 이미 시어머니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제일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서로 입장이 같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이 같아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옳고 그른 것에 있어서 구분 없이 구별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항상 내 말은 옳고 너 말은 틀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말은 옳고 너 말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 그러한 자세로 서로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입장은 이러니까 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심지어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싸워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한다면, 투쟁해야 한다면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져 보아야 한다면 끝까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관과 그 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나서부터 아버지를 바라보고 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심지어 아버지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조차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죠. 나서부터 어머니의 모습을 자랐고 어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한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일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아빠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신보다 더 아끼는 아들과 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태어나서 이 아들과 딸을 만난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 아들과 딸이 정말 귀하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서 아들이 그냥 아들 중심으로 딸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나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져 보아야 한다. 옳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 따지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우리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분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 시끄러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난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아 라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좀 시끄럽더라도 따져보아야 할 것을 계속 따지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도록 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날씨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낙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너희가 내다보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과연 그렇게 비가 내리지. 사실 이스라엘 서쪽에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있어서 이렇게 비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낙비가 갑자기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준비를 하지요. 더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풍이 불면 심히 덥겠구나 너희들이 미리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대로 정말 과연 그렇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날씨를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거는 열심히 생각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반팔을 입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코트를 하나 더 걸쳐야 될지, 아니면 모자를 쓰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분위기도 있고요. 악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날씨에 바람이 불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남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부느냐에 따라 그 날씨에 영향이 미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영향을 여러분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에 이 영향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보기도 하고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악한 일에 내가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 참 어처구니 없네 라고 소리를 높인다고 우리가 같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그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한 목소리를 더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하는 말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진공 상태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3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진짜 옳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겪어가는 일입니다. 또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겪어가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악한 영향을 계속 내버려 두고 또 심지어 거기에 덩달아 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시대를 살펴보아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특별히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스스로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일은 또 생각보다 좀 잘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옳게 행동하는지 그르게 행동하는지 자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옆에 심지어 친구들, 형제들, 가족들, 그죠? 가까이에 만나는 동료들, 저 사람 행동이 그러네, 옳으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행동,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지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해서 그러느냐? 대체 왜 자신을 살펴보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보면 나 자신한테는 정말 관대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잘못하면 막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잘못한 것들은 그럴 법하지. 난 잘못한 거 모르겠는데 나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넘어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분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과도 옛 자아와 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지 말고 옛 자아와 분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조금 전에 행한 행동이 정말 잘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러다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내가 어디를 바꾸어야 될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어떤 생각에서부터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할지, 고쳐 먹어야 할지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살펴서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가서 비를 맞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예를 들기를, 너를 고발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랑 같이 갈 때 그때가 기회다. 그때 서로 화해를 해라. 너의 잘못을 그때 말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때 얘기하고 곁에 있을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그때 갚으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기회 있을 때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옥졸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모든 죄악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했던 잘못을 빨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줘.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그때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곁에 있을 때 화해를 하려면요, 생각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생각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곁에 있을 때를 놓치게 됩니다. 곁에 있을 때는 지금 다투고 일이 벌어지고 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상대방이 곁에 있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화해하여라. 그것이 지혜롭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휘둘리지 말고, 이 시대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미안한 건 미안하다, 갚을 것은 갚고 화해할 것을 화해하며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지내시고 또 우리의 미래 앞날 모든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 다시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득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